한 주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새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는 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집사님 올해 새해 목표가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요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온통 힐링 열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출판 도서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일상 구석에 이르기까지 힐링이라는 말이 넘쳐나죠. 영어는 몰라도 힐링은 알아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힐링, 힐링, 여기도 저기도 힐링.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치료나 회복 또는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낱말은 그만큼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이 피곤에 지쳐 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건 몇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몇몇 사람 누구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필요가 힐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 사는 구매하는 인터넷 서점에 힐링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K문고에는 국내 도서만 한 2,700권 그리고 외국 도서까지 하면은 2, 3만 권이 되고요. 다른 인터넷 서점도 2,000여 권이 그래서 외국 도서나 이북까지 합하면 거의 2, 3만 권의 책이 힐링이라는 걸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제목만 보면은 마음 힐링, 힐링 여행, 힐링 자판기, 수학 힐링, 온갖 힐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힐링 산업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것이 피곤에 지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힐링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시원한 냉수를 한 컵 들이켰다고 해서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이 부패했다느니 썩었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교회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는 제가 가능하면 설교에 넣지 않으려고 해요. 뉴스에서만 해도 매일 듣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느 시골에 연세 많은 어른들을 모셔놓은 분이 설교 영상을 보내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80, 90 나는 어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 멋지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과제를 자주 냈습니다.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0가지 써오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쓰라 그러면 10가지 이상 안 되겠어요? 100가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가지 써오고요.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100가지 써오세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기독교 TV에 설교하시는 장 목사님 아시죠? 설교 시간에 시작 전에 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입니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뒤로 아이처럼 뒤로 이렇게 줍을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요람을 태워 갖고 가시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해요. 저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치유해 주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두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불편한 통계 자료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면으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겠지만 건강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이든 건강해야 건강한 만큼 제 기능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개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 점수는 몇 점 정도 됩니까? 분명히 옛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잘 먹고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인과 가정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각종 통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 9월에 창설된 경제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자문기관인 영국 왕립 정신의학계 수잔 오커너 박사가 지난 2013년, 거의 10년 전이죠. 한국을 방문 조사한 뒤에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은 만면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 OECD 본부에 보고한 그녀의 자료는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잔 오코너 박사가 부연 설명하기를 지나가다 어깨를 툭 치면 곧바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가득 찬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라고 보고했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아니 한국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해 라고 항의하고 싶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스트레스 홍수에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거의 날마다다시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분노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분열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갈등과 분쟁을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촉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분노가 모든 갈등과 분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국회에 보고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 744명. 이것은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공식적인 통계 자료이고요.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까지 그런 비공식적인 통계를 포함하면 아마 그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대사회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통계 수치까지 합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건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20대부터 알던 어떤 지인이 30년이 넘도록 그냥 정상 생활을 하지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신과에 가면 병원 대기실에 의자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없이 대기실이 꽉 차 있고요. 거기서 권사님, 집사님, 아는 분들끼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숨기지 않고 그냥 병원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울증 수치하고 자살 수치가 상호 비례한다고 합니다. 슬프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우울증 1위, 전체 자살 1위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혼율 역시 OECD의 34개 국가 중에서 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정의 위기 역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 10점 만점에 6점이랍니다.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2023년 현재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이고 세계 경제대국 10위 국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여전히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어도 지금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단지 과거의 추억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해서 아파트에 이사를 해서 옆집에 이사도 했을 겸 떠드는 아이들도 있어서 미안해서 옆집에 과일을 갖다 줬더니만 이거 왜 주는데요? 이제 떡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가 없는, 이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떡 하면은 온 동네가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닐까. 사회 건강성의 지표가 되는 조사 결과에서도 대한민국은 50개 항목 중에서 굉장히 많은 무려 50개 항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1위가 자랑스러운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사회 갈등과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보면 이 항목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체 자살률 최고, 자살 증가율, 저출산율, 남녀 임금 격차 1위, 노인 빈곤율, 사교육비 지출 최고, 미혼 증가율, 그리고 노령화 지수 1위, 어린이 행복 지수 최저, 청소년 행복 지수 최저,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 가계부채 최고 등등 이 항목이 직접적인 관계적 갈등과 분쟁의 요인은 아니라고 해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는 2차적인 요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 겨울에 입는 패딩 옷 제일 비싼 게 제일 빨리 나간답니다. 한동안 롱패딩이 유행이었잖아요. 무릎까지 저 발목까지 오는 거. 지금 그런 거 입고 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거지라고 놀린대요. 이러한 수치들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가중된 스트레스는 다양한 출구를 통해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분노는 각종 갈등과 분쟁의 핵심이 요인이 되기에 사회 갈등, 분쟁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과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보건기구는요, 건강한 인간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역할, 그 건강, 거기에다가 영적인 건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기독교 관점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치유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치유는 상하고 깨어지는 것을 고치는 것이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치유의 삶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일지라도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살아내게 하죠. 믿음의 삶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현실주의자나 물질주의자의 삶이 아니고요. 신기루와 한상을 쫓는 이상주의자나 신비주의자의 삶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현세를 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삶, 곧 믿음의 삶은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돈, 권력, 명예와 같은 다른 위로자, 다른 보호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세상과 인류의 소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라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접목하여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치유의 삶은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대단한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직시하여서 별것 아니라 여겼던 일상과 평범에서 오히려 거룩과 숭고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몇 번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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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 가족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동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문제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극복했다고 여겼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감격의 삶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삶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치유의 삶은 공동체적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 아니죠. 아이들도 다 압니다. 가족과 교회,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 환경까지 그리고 온 세상 전 우주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치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구원과 전인격을 회복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치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누어야 할 은혜입니다. 구원과 치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나아가서 세상과 나누어야 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옛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셨듯이 바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탄식하는 세상에 우리를 위로자로 치유자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치유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자녀됨이 엄청난 일이기에 제가 표현으로는 우리는 허접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동력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치유 행위이고 치유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소명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가 아니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세상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동력자로 협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입니다. 제가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도 아니고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지? 치유해 주소서는 수동적이라면 치유하게 하소서는 능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자에게로 인도하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자에게로 인도하여 치유하게 하소서가 원래 우리가 주제로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찢기고 상처투성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회와 생태계를 찾아가서 치유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가슴 두근거리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너무 조급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으로, 무슨 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 조급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어느 면을 보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잘 있기만 하면, 갓난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엄마 옆에 잘 있기만 하면, 그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저절로 크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분하시기에 2024년도 언제나 희망을 붙들고 굳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힘써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위로와 치유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받은 우리가 치유자에게로 인도하여서 치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